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아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의 시로 찬양의 시와 함께 우리의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많이 감사하며 사셨어요? 감사할 제목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떤 아들이 집에 가다가 운전 자칫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과도 같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차가 3바퀴나 굴렀는데 목숨을 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나 오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죽다가 살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차가 3바퀴나 굴렀는데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손뼉을 치면서 더 크게 감사하시니 나도 정말 나도 감사한다. 왜요? 아빠는 4바퀴 굴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1바퀴도 안 굴렀어. 별로 안 웃기시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늘 살아오는 길들이죠, 그죠? 차로 왔다 갔다 들어오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난주에 6번은 감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6번, 그죠? 나갔다가 안전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꼴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 이꼴 예배. 목사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예배 자리 때마다 나와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감사다. 예배는 감사해요. 예배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 14절과 23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그죠? 특별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로다. 찬양도 있죠, 그죠? 예. 찬양 아십니까? 우리 찬양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도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죠? 한 것처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것과 그냥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감사가 되지 못하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제사 자리가 재판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재판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오늘 이야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상을 무엇으로? 제사상은 좀 그러네요. 제사 드리는 이 자리를 무엇으로요? 법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법정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죠?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허리 뒤짐 주고 그래 너 잘 왔다 이리 와봐. 한번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죠? 신목사 넣어주고 한번 앉아봐. 딱 앉았는데 피고석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소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맥락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23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며 찬양하는 분위기, 근데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위기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가 뭐가 된다고요? 재판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안 드리는만 못한 제사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차라리 그 제사를 안 드렸으면 나았어요. 그의 인생에. 그렇죠? 차라리 아벨과 제사를 안 드렸으면은 동생을 안 죽였을 수도 모르겠어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가 타락하게 되면 가장 추한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대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원에 여러분들 움베르토 에코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그 수도원 한가운데, 수도원 그 밑에 땅을 파보니까 조사를 하려고 수도원에서 의문의 사건, 살인 사건이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수도원에서 사람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수도원은 조사를 하는데 땅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 뼈가 나온 거예요. 사람 뼈가. 그 뼈가 무슨 뼈예요? 무슨 뼈예요? 애들 유골이에요. 애들 유골. 아니 수도원에서 애들 유골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영아들. 예. 수도원에서 영아들 뼈가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소설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스러워야 되는 것이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장 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가장 더러운 행위고 가장 추잡한 행위고 가장 위선정의 행위가 된다는 말인 거죠. 마음에 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이 아름다운 과일처럼, 풍성한 과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합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 성도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모아라고 하는 말은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나하고 약속한 이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그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계약관계죠. 그죠? 계약관계예요. 계약을 넘어서는 언약이죠. 나와 언약한 이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무엇하리라? 무엇한다고요? 여러분, 증언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테스티모니 하는 건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실제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그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고 나서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요, 예배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석에 세우고 증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증언할게.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지금 소송을 하는데, 그죠? 프로시큐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는 제목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래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는 예배 너무 잘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오늘 부른 게 아니야. 헌금을 안 해서, 주일을 빼먹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재물로 말할 것 같으면 넌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쭉 뒷부분에 나오죠, 그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라 합니까? 우리 그 제사 드릴 때 우리 전통적인 제사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충 기억이 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저희 할아버지가 잘 드릴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딱 12시에 드립니다. 그죠? 예. 왜요? 왜요? 대한민국 귀신은 자정지나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졸아도 기다려야 된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배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그 딱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뭐 절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인상에 남는 게 밥숟가락을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냥 사람 밥숟가락 뜨듯이 이렇게 안 뜨고 요렇게 사각으로 딱 구멍, 수박 자르듯이 구멍을 내가지고 밥을 요렇게 폭 뜹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뭐 국이나 물 같은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맞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또 뭐 젓가락을 이렇게 또 옮겨 놓더라고요. 뭐 고기에도. 그죠? 이제 막 기억이 나십니까? 생선위에도 한번 다 올려놓고 또 밥방 떠가지고 국 해가지고 이번에 또 어디 육고기 위에도 올려놓고 뭐 쭉 올려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는 뭐 술도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뜻하는 행위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 제사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 앞에 넣어놓죠. 그건 뭐예요? 갈 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하면은 다 싸가잖아요. 그죠? 예, 남은 음식 싸가잖아요. 갈 때 가져가 드시라고. 딱 그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너희들이 과일을 쌓아놓고 너희들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돈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돈 얘기하니까 또 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 10절 말씀. 산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고 무산의 모든 짐승들 다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도사를 내가지고 피를 쏟으면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간을 지켜가지고 나오는 나오는 이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드리는 이 과일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22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 제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이 율례를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운운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희 운운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멸시한다. 여러분 멸시하는 게 뭐예요? 기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네, 기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뭐가 내 말을 멸시하는 거냐? 너희들이 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다 마쳐놓고 말씀을 저도 좀 듣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혀는 지옥의 출장소입니다. 야, 역시 이 목사다 이름이시군요. 역시 이 목사답다. 혀가 지옥의 뭐래요? 출장소래요. 혀가 지옥의 출장소래요. 휴스턴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달라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출장소예요. 달라스 출장소예요. 휴스턴 영사관 출장소예요. 지옥의 그 온갖 더러운 곳과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그 지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혀래요. 야고보서에서 그 혀로 무엇을 한다고요? 찬양하고 그 혀로 무엇 한다고요?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들이 돌죠. 그죠? 이게 입으로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악한 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형제를 비방하고
너희들의 재물은 훌륭해. 너희들의 예물은 훌륭해. 너희들의 예산은 훌륭해. 주일 성수하는 거 훌륭하고 헌금 생활하는 거 훌륭하고 하나로 예배는 끝내줘. 그런데 내가 감동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로 교회 예배에 감동하는 것은, 내가 너의 예배에 감동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포맷 안에 담겨있는 무엇?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정신에서 머리에서 나가는 그 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오늘 해보자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예배 잘 들으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로 모였어요. 그죠? 감사하는 자리로 모였고, 감사하는 자리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쁘고 즐거운 우리 많이 했어요. 저도 예배 준비하면서 예화도 가능하면 예화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또 즐겁게 이렇게 해서 쫙 모아가지고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잘 워킹을 안 하네요,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죠? 추수감사의 예배에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예배의 본질에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14절과 23절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순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감사의 마음이래요. 감사의 마음. 그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뒤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서원을 뭐하라고요?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 23절에서 말하는 행위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이 행위가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옳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이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23절에서 말한 이 행위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23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위선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드리는데 너희들이 왜 위선적인 줄 아니?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중적인 줄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기 때문이야.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행위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열매라고요? 행위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약속으로 표현한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맹세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 안 지키면 그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수표 2번, 3번 묻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주는 수표는 안 받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내가 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분 그 책이 클리어가 되는데 시간이 더 길어져요. 신용 있는 컴퍼니는요, 책 써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책 디파짓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든지, 아니면 그 입금한 책의 50%, 60% 혹은 30%를 그 자리에서 내줍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한 번, 두 번 책이 바운스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주다가 이틀 만에 주고, 3일 만에 주고, 일주일 만에 주고, 나중에는 은행에서 지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물며 이러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서약이, 서원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불러요. 언약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깨달으면서 그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래 맞아 감사가 예배구나. 그죠? 감사가 예배구나. 그럼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지? 그래 그거 내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또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 찬양하죠. 그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죄사에서 어린 양에 흘리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요. 오늘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에 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아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guilty feeling 있지? 너 마음이 무겁지? 너 마음이 화가 나지? 괜찮아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는 반복하지 마 이 말이에요. 다시는 짓지 마 이 말이에요. 다시는 짓지 마. 두 번 다시 반복은 하지 마라.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도 두 번 다시 반복은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괜찮다라는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또 해도 되는구나라고 알아듣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없어요. 그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든 돈 빌려가지고 그 부도 나는 거 메꿔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면서요. 회사 살리려면은, 기업 살리려면은 못할 짓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할 짓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죠? 그 약속한 기한 맞추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돈을 빌려가면서 직원들을 들볶아가면서 그 약속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 무엇?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언약한 것. 그것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삶의 제사,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에서는요, 오늘 우리 순서 주보를 보면 쭉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 순서가 쭉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안 하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순서에서 없는 걸 하거나 변화가 있거나 내가 생각에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와 이제 딴 거를 목사님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 왜 저러나? 우리 교회 예배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순서가 안 맞아? 뭐 우리 교회 예배는 순서가 뭐 있어야 될 게 왜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해?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그죠?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한 300년 기간 동안 박해 가운데 핍박받아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존속해 왔는데, 초대교회가 존속해 왔는데, 부흥해 왔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넘치도록 역동적으로 부흥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의 뭐예요? 형식이 오늘만큼 이렇게 예전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형식과 예전과 포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드러날 것인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른 생활들을 살아갈 것인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양식을 대로 살지 않고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면 수많은 신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로마 시민과는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롤드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이사라고 부르고 시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그런데 이게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 종교로 편입이 되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 뭐예요? 예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이 순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면 괜찮아요. 좋아요.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롤드십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길 때 욥의 감사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가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언약한 그 약속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형식 그거 좀 흐트러지면 어떻고, 좀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헐레벌 때 와가지고 좀 그렇게 좀, 그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미가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천천의 수양과, 그죠? 번제를 주님께 드릴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지난 시간 함께 했죠. 그죠? 내 몸에 무엇으로? 열매로 주께 바칠까? 몸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몸의 열매가 뭐, 지난주에 강의 들으신 분들, 몸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왜 자식이에요?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인신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왕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왕들이 왕위를 누리다가, 이 고대 뭐 마야 문명이나 이런 남미 문명 마찬가지예요. 왕들은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죠? 예. 그들의 말이 법이고요. 그들이 무수하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기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비가 안 오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왕의 애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안 오면요, 마지막에 뭐 합니까? 왕은 죽어요. 그 왕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왕 필요 없다는 거죠. 비 안 내려주는 임금이 무슨 임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 왕이 죽습니다. 마지막 제물로. 그게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인데,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극치가 뭐라는 거예요? 자식 드리는, 자식 받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식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자식보다 피부치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암송하시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공의, 인자는 뭐냐면 멀시 자비예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건 예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과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수많은 번제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피곤하다. 그 재물에 너희들이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너희들은 무엇을 담는가에는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의 그 제사에 어떤 마음과 정신과 삶을 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형식과 포맷은 중요한데 그 형식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가 관심이 없구나. 이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예배고요, 예배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23절에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강의 때 우리 잠시 배울 거예요. 그것도. 구원은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그거는 구원의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코어 밸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구원은 훨씬 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게 모든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 하기 시작한다고요? 일하기 시작한다고. 일하기 시작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받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뻗쳐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막대기와 지팡이, 그죠? 아시죠?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양들이 옆에 올라가면, 그죠? 이러면서 때리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들고 사자들이 올 때 싸워주는 게 이게 지팡이에요. 이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 우리는 뭐만 원합니까? 지팡이만 원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지팡이만. 우리가 알아 따라가니까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지팡이를 원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이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그죠?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주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교만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다가 뭐가 옵니까? 마음이 시험 들잖아요. 섭섭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우리 주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유혹이나,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교만이나,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였어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말씀 듣고는 기분 좋다고 그래요. 복지부동.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참 평안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십니다. 주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역동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직접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생애 하나를 구체적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므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세요, 예배를 똑바로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임한 가장 구약 성경의 선명한 사건이 뭐냐면요, 미스바 사건이에요. 미스바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미스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말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열심히 섬길게요. 예, 집사님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 다 모여라 말한 거예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다 모여라는 거예요. 예, 다 모여라.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겠구나.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그죠? 예,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 자리, 옛날에 고대에는 제사 자리에 누구만 모였습니까? 여자들이 왔습니까? 여자들이 안 왔거든요. 남자들만 왔거든요. 그죠? 예.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였거든요. 그럼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끝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예배 자리가 전쟁터가 될 뻔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이스라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인간들을 완전히 용사로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깃발 꽂는 걸 누구한테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와 쳐들어와가지고 번개와 우레와 천둥이 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죠? 총 한 방 쏘면은 그냥 원신들이 그냥 막 놀래가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남미에서 스페인 군대들이 왔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옛날 총들이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초력은 없고 안 맞지만 팡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원주민들이 막 놀래 자빠졌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빵 터지자 천둥이 치자 주랭당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잘 돌아가네, 우리 예배를 지켜주셨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따라가서 추격해서 쫓아내고 죽이고 도륙하고 살육하여 전쟁을 어떻게 이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을 이기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좋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받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밥도 잘 먹고 성도들과 교제도 감사하고 오늘 원더풀 선데이, 원더풀 땡스기빙 데이 이러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더 주님 기뻐하시는 것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예배를 생각해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고백이 있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